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고냐.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남편과 부인이 3년여 전에 약속한 대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친구네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집을 나섰죠. 집을 나서서 얼마쯤 이렇게 갔는데 부인이 갑자기 생각난 듯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친구네 집을 제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전번에 보니까 그 중간에 강이 있는데 그 다리가 시원치 못한데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신이 건너올 때 보니까 다리가 다 낡아가지고 나무 다리인데 잘못하면 그 무너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벌써 3년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그게 약해졌을까요? 이렇게. 그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만. 정말 그 다리 무너지지 않았을까? 참 걱정이네. 혹시 만약에 거기에 빠져서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당신과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당신 없이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저 가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간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해가면서. 그 다리 앞에 이제 이렇게 또 딱 도착해 보니까 웬걸에 다리가 아주 돌다리로 튼튼하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다 건너고 나서 그들 부부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쓸데없는 염려를 했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바로 메림나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말. 염려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몰라요. 염려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또한 생활에 관해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전문단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땅에서 뭐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선 살아야지 자손들에게도 주고 나도 살면서 좀 풍족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삶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지금 문단,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문단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림 나오라는 이 단어에는 메리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메리스는 단어는 분열을 의미합니다. 분열. 이 분열이라는 말은 찢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갈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갈라진다, 찢어진다는,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근심이 되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발전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영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육신적인 질병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메림 나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용법으로는 여러 가지로 쓰여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얻기 위해서 고심을 하는 것, 그런 뜻으로 쓰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걱정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슬픔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는 곰곰이 생각하는 것으로도 쓰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으로 쓰인 겁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가 말이죠, 이 염려가 세상적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근심이 쌓이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내뿜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파괴가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 세상적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은 곤모술수가 나오게 되고 마귀와 틈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탐욕으로 발전해버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시게 되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을 세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무엘상 18장 9절서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기에 전쟁터에 나가서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렸죠. 아주 완전히 사기가 저하돼버린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어린 소년이 이제 17세 18세 정도뿐이 안 되는 어린 소년인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고, 맞지도 않은 그 군복을 입어보니까, 사울의 군복을 입어보니까 이게 맞지도 않아 덜거럭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평소 자기가 입던 목동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서 돌파멸진을 해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군대의 장으로 삼는데 얼마나 이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지, 안에서나 밖에서나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엔 블레셋과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고 돌아오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가만히 엿들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승리했다고, 환영을 하면서 뭐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현직 왕인데도 왕보다 더 죽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사울이 뭐 했더라? 주목하였더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내부하면은 그걸로 해서 뭐 그것도 좋지 않은 거죠. 영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결국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고 마귀의 틈타게 되고, 그가 기회를 엿보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짜서 군사를 동원해서 그 뒤를 쫓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에서도, 세계 역사에도 유명한 그 진시황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로초를 갖다 얻으려고 외국에까지 사신들을 보내고 그래가면서 얻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애썼는데도 몇 살에 죽었어요? 49살에 죽었어요. 50도 채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가 살면서 얼마나 진나라를, 그때 당시에 중국을 완전히 통일했던 사람, 최초로 통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통일을 해놓고 나서 그가 만리장성도 샀고, 오늘날 그게 만리장성 완전히 관광지가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아반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왕릉을 갖다, 자기의 황제 왕릉을, 진시 왕릉을 갖다가 아주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거기다 또 용갱이라고 그러던가, 황갱이라고, 병마 용갱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들 말이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도자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전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죠. 백성들에게 그것을 세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있어요.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시황은 그것도 몰랐대요. 반란이 그렇게 일어나는지도. 그렇게 갇혀져서 산 거죠. 자기만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시초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 번은 그가 머물러 있던 곳에 수도가 여러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머물러 있었던 그 수도에 하늘로부터 별똥별이 떨어진 거예요.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돌로, 그게 내려오면서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진 그 돌에다가 누가 새겼습니다. 진시황은 곧 죽고 나라는 갈라진다. 누가 그걸 글을 새겨버린 거예요. 진시황이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있었겠어요. 그 사람을 물색을 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왕위를 갖다 누군가가 찬탈할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만리장성도 쌓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러고 나서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는 전국을 시찰을 하기 위해서 마차를 끌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군사들도 데리고, 시녀들 데리고, 대신들 몇 명 데리고선 전국을 갖다 순회를 하다가, 전국을 순회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커요.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마 마차를 끌고선 타고선 다닌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다녀야 될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한국의 몇십 배 되는 나라 아니에요. 남한에 몇십 배 되는 나라인데, 그 몇십 배 되는 나라를 한 바퀴 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몇 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2, 3년은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엄청 더운데 안에 남쪽은.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과로에 지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자, 죽은 시체를 거기다 묻을 수가 없잖아요. 황제인데.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는 거. 난리가 나니까. 반란이 그렇지 않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오느라고 오다가 보니까 시체가 썩어버린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체를,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생선 썩은 것, 절인 것, 썩은 것, 절인 것을 갖다가 그 시체 위에다 덮었다는 겁니다. 덮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도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도 얼마 동안 숨겼다는 것이죠. 왜? 그 마다들이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마다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니까
마다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꿈에서 마다를 죽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호페에게 그 황제 직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결국 그 진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초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의복과 음식에 관한 그런 염려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선 새와 백합화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땅에 속한 욕망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염려들을 끊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심이 될 것이고 나중엔 탐욕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사람은 날 때 두 손을 불끈 쥐고 죽을 때는 그 손을 편다라고 했어요. 생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욕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을 떠나는 순간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만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졌는데도 그래서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먹고 살지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받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는 거 주워 먹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특별히 남자에게 벌을 내리실 때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책임이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면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충분히 해나가면 먹을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충분히 주겠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염려라는 것은 말이죠. 근심은 생활 수단에 대한 그 염려, 이 근심, 그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의 생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엉뚱하게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망상을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탐욕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그것으로 되는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수명이나 키가 한 큐빗이라도 더 연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 큐빗 이렇게 연장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잘못하는 것, 기도할 때 잘못하는 건 뭐냐면 내 가정의 어려움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그것만 부르집니다. 그런데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매달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33절 3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재밌죠, 여기 말씀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뭐예요? 내가 아닌 내일이라는 그 날이 염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를 염려해 준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면 주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염려, 그것이 발전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하늘나라를 염려하며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는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